여러분, 성경은 66권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달고 오묘한 진리의 말씀이지요. 창세기에서 요한계시록까지. 그러면 여러분, 성경에서 제일 절이 많은 가장 긴 장은 어느 성경 몇 장일까요? 10편 119편이죠. 센스 있는 분 정확하게 답변하셨어요. 무려 176절이나 됩니다. 오늘 본문 참 길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 시편 119편은요, 모두 22개의 단락으로 나뉘어져 있어요. 한 단원이, 한 단락이 8개의 절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22단락 곱하기 8절은 몇 개? 176절이 돼요. 176절. 우리 한글 번역 성경에는 이게 잘 나타나 있지 않지만 히브리어 성경에 보면요, 그 문단이 단락이 명확하게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8개 구절마다 딱딱 나눠져요.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정말로 오래간만에 히브리어 원어 성경을 한번 쭉 찾아봤는데, 한 문단이 시작할 때마다 첫째 단어가 히브리어의 알파벳 순으로 쭉 시작을 하고 있는 것이 나와요. 이 각 단원이, 각 단락이 주는 메시지를 보면 다양하게 내용이 설명되어 있습니다. 이 앞에 몇 단원만 한번 요약해 보면요, 전부 하나님의 말씀이 주신 은혜를 설명하고 있어요. 1단원은 1절에서 몇 절까지겠어요? 8절까지. 보면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를 축복한다 하는 내용이고요. 그리고 2단원 9절에서 16절은 성경은 우리를 깨끗하게 한다. 3단원은 성경은 우리 인생의 모든 회방을 이기게 만들어 준다. 아멘. 4단원은 성경은 우리를 소생시켜 준다 하는 내용이고요. 5단원은 성경은 우리를 가르쳐 준다, 이 메시지고요. 6단원은 성경은 우리를 구원한다. 7단원은 성경은 우리에게 소망을 준다. 이렇게 쭉 기록이 되어 있어요. 이렇게 계속해서 성경이 주는 유익과 은혜를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시편 119편의 여러분 전체 구절은요, 거의 매 절마다 모든 구절이 성경 말씀에 대한 별칭들을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별명. 1절에서 8절까지만 봐도 우리가 1절에 아까 읽었죠. 여호와의 율법을 따라 행하는 자들은 복이 있으며,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여호와의 율법이라는 별명을 쓰고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 그다음 2절은 뭐라고 되냐면 여호와의 증거. 3절은 주의 도, 4절은 주의 법도, 5절은 주의 율례, 6절은 주의 계명, 7절은 주의 의로운 판단, 8절은 주의 율례 등등, 이 말씀에 대한 다양한 별명들이 절절마다 다 기록이 되어 있어요. 들어가 있어요. 왜 그럴까요? 성경 말씀, 즉 이 하나님의 말씀, 영광, 그것을 어떤 한 단어로 표현하기에는 너무 부족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시편 119편은 이런 여러 별칭, 여러 단어들을 동원해서 성경 말씀이 가진 그 위대한 가치를 예찬하고 있는 장이라고 해가지고 말씀의 장이라 그렇게 불러요. 네, 말씀의 장. 무슨 장? 말씀의 장은 어디예요? 시편 119편. 자, 여러분, 사랑장은 어디입니까? 고린도전서 13장. 믿음장은 히브리서 11장. 그래요. 그럼 말씀의 장은 시편 119편이에요. 그러다 보니 여러분, 오늘 본문 시편 이 119편이 기록되는 시대적 배경이 어떠했는가를 살펴보면 우리가 말씀 이해에 큰 도움이 됩니다. 여러분, 시편이라고 하는 성경은 시예요. 시. 그러니까 함축적인 의미를 담고 있으니까 좀 어렵기는 합니다만은 이 시편 119편 내용을 쭉 보면 그 시대적인 배경도 어느 정도 짐작이 가능합니다. 자, 예를 들어 95절을 보면요, 악인들이 나를 멸하려고 엿보나 나는 주의 증거들만을 생각하겠나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악인들이 나를 멸하려고 엿본다.
성령의 감동을 통해서 이 시편을 기록한 저자의 삶의 정황이 지금 악한 사람들에게, 악인들에게 고통, 고난, 괴로움을 당하고 있는 걸 우리가 알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113절을 보면 내가 두 마음 품는 자들을 미워하고 주의 법을 사랑하나이다. 이렇게 말씀하는 것으로 봐서 아마도 그 당시 많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두 마음을 품고 신앙생활을 하고 있었던 것 같아요. 하나님을 순전히 사랑하지 못하고 하나님과 세상을 겸하여 사랑해서 한 마음으로는 말씀을, 한 마음으로는 세속적인 가치관을 따르고 하나님의 백성들이 삶의 기준을 잃어버리고 방황하고 있었다는 거지요. 시편 기자는 그들을 향해서 의로운 분노를 느끼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내가 두 마음 품는 자들을 미워하고 주의 법을 사랑하나이다 그랬잖아요. 그런데다가 126절 말씀을 보면요, 사람들이 주의 법을 폐하였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여기지 않는 시대, 성경 말씀의 가치를 지극히도 평가절하해버린 시대.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말씀은 말씀이고 삶은 따로 있지 뭐, 어떻게 다 하나님 말씀대로 살 수 있나, 적당히 섞어야지, 세상이 그런데 뭐 시대가 그러잖아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말씀으로 여기지 않는 시대, 하나님의 말씀을 엄중하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여기지 않는 시대 속에서 살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런 시대에, 그러니까 많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양다른 신앙을 가지고 있었던 그 시대에, 하나님의 말씀을 평가절하던 그 시대에, 의인들이 악인들에 의해서 많은 고난을 당하는 그 시대 속에서도 이 시편 기자는 하나님의 말씀에 깊이 헌신하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노래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상이 악하고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도 타락하고 변질되고 악인은 선한 하나님의 사람들을 공격할 때 시편 기자는 그런 캄캄한 어두움의 시대에 하나님의 말씀 붙들고 하나님 말씀의 가치를 소리 높여 외치고 있는 것이 바로 시편 119편의 말씀이에요. 할렐루야. 자, 여러분, 그러면 그 과연 내용이 어떤 내용인가? 과연 내용이, 자, 여러분, 시편 119편인데 시편 1편은 무엇을 노래하고 있어요? 어떻게 시작을 해요? 복이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그렇게 되죠. 여러분 기억하시죠? 네. 그래서 여러분, 이 시편 119편도요 하나님의 말씀과 연관시켜서 어떤 사람이 복이 있는가를 가르쳐 주고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이 세상을 만들고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신 후에 가장 먼저 하신 일이 무슨 일이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선포해 주셨어요. 하나님은 우리가 복을 받고 복을 경험하기를 간절히 원하고 계시지요. 그러니까 세상 만들고 사람 만들고 나서 가장 먼저 하신 일이 하나님이 사람에게 복을 주시되, 성경에서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잖아요. 하나님의 대단한 큰 관심거리예요. 그래서 시편 1편에서도 복을 먼저 언급하셨고 시편 119편에도 어떤 사람이 복이 있는가를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말씀의 장이라고 하는 시편 119편에서는 어떤 사람이 정말로 복 있는 사람인가, 우리가 세 가지로 나누어 살펴보고 과연 저와 여러분이 복 있는 사람인가, 복 없는 사람이라면 올 한 해 더욱더 복 있는 사람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자들이 복이 있다. 성경은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자, 1절, 2절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행위가 온전하여 여호와의 율법을 따라 행하는 자들은 복이 있으며 여호와의 증거들을 지키고 전심으로 여호와를 구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아멘. 여기 보면 여호와의 율법, 말씀이죠? 을 따라 행하는 자. 행하는 자. 그 다음 2절에 여호와의 증거들, 이것도 말씀을 지키는 자,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역시 말씀을 지키는 사람들이 복 있는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요한계시록 1장 3절에도 보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들과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들이 복이 있다. 성경은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말씀을 읽는 자도 복이 있고 말씀을 듣는 자도 복이 있긴 합니다만,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말씀을 지키는 거예요. 지키는 거.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은 읽은 것을, 들은 것을 지키기 위해서,
순종하기 위해서인 줄로 믿습니다. 순종하려고 하는 열망이 없는 상태에서 읽고 듣는 것은 문제가 있는 위험한 접근이에요. 그냥 그것은 내 지식이고 내 이성이고 내 생각에 머무는 것일 뿐입니다. 그런 경우에는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어도 그래 맞아, 맞는 말이야, 나도 그렇게 생각해, 머리로만 판단하고 맙니다. 그래서 설교 시간에도 여러분 그렇게 들으면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그렇게 말씀을 들으면요, 신앙이 성숙하지 못해요. 열매를 맺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 주님은 우리의 무엇을 보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열매를 보기를 원하시는 거죠, 열매. 이 열매가 없고 성숙하지 못하고 그러다가 시험이 오면 시험에 빠지는 거예요. 말씀을 들을 때 자꾸 귀만 높아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가슴이 커지고 깊어지고 넓어져야 하는데 머리만 커졌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저는 식당에서 일하시는 분들을 보면 깜짝 놀랄 때가 있어요. 저는 손만 대도 뜨거운데 그 일하시는 분들, 어떤 분들을 보면 갓 지은 밥을 담은 그 공기를 뜨겁지도 않은지 막 만지고 뜨거운 냄비 같은 것들을 그냥 맨손으로 그냥 들어 나르는 거예요. 엄청 뜨거울 건데. 여러분, 그런 뜨거운 것들을 많이 드는 일을 하는 사람들은 나중에 뜨거운 것을 잘 못 느끼게 돼요. 무뎌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무뎌지기 때문에. 음식도 그래요. 여러분, 음식에도 그 본연의 맛이 있는데 자꾸 양념에만 집중하다 보면 자꾸 양념의 강도가 세지고 나중에는 음식 재료 본연의 그 담백한 맛을 전혀 느끼지 못하게 되는 그런 일이 생겨요. 말씀도 마찬가지예요. 순종하려고 하는 뜨거운 열망이 없는 상황에서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말씀을 읽고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말씀만 들으면 나중에는 웬만한 말씀으로는 맛을 느끼지 못합니다. 감동을 못 받아요. 은혜를 못 받습니다. 성숙해지지 못해지지요. 무뎌졌기 때문에 그래요. 무뎌졌기 때문에. 자꾸 귀만 높아지고 예화라든지 더 재미있는 말, 더 자극적인 말, 더 감동적인 말만 추구하게 됩니다. 지켜 행하려는 것이 아니라 감동만 받으려고 하는가 그래요. 이성으로만 판단하려고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게 되니 여러분, 그런 사람들은 하나님이 독생자를 십자가에서 죽게 하실 만큼 나를 사랑하셨다 하는 말씀에도 전혀 은혜가 안 되는 거예요. 전혀 은혜가 안 되는 거예요. 왜 그런가? 순종하려고 하는 열망이 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듣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지금 어떤 자세로 예배를 드리시는가요? 왜 지금 말씀을 듣고 계세요? 그냥 예배 시간에, 설교 시간에 앉았다 가야니까 나 예배 갔다 왔다, 이런 생각할 수 있기 때문에 자기 생각이 뭐가 중요해요? 하나님이 받으시느냐 안 받으시느냐, 그게 중요한 거지요. 지금 선포되는, 대언되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려고 하는 열망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계시는가? 아니면 야, 일요일이니까, 주일도 아니고 야, 일요일이니까 교회 와서 예배 봐야지, 그렇게 하면서 아무 생각 없이 말씀을 듣고 계십니까? 말씀은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요한복음 1장 1절에 나오잖아요.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할렐루야.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성경 말씀을 읽고 들을 때에는 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고자 열망해야 돼요. 절대로 성경 말씀에 대한 지식만 얻으려고 하지 말고 그냥 귀로만 들으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려고 해야 되고, 그렇죠? 하나님을 경험하고자 하는 마음으로 말씀을 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제 한참 세월이 지났는데요. 이제 40년 조금 못 됐는데 오래됐어요. 제가 군대를 가서 훈련소에서 훈련을 받고 있었는데요. 그때는 정말 추웠어요. 지금 추운 건 추운 것도 아니에요. 한겨울에 훈련을 받았는데 당시에 언론에서 말하기를 50년 만에 오는 추위라고 했습니다. 기온이 영하 20도까지 내려갔는데요. 이 연병장에서 뻥 뚫린 곳이니까 막 바람이 불면요,
귀나 손이 감각이 없어요. 실제 체감 온도가 영하 30 몇 도라고 했었어요. 근데 여기서 끝나면 또 괜찮은데 60년 만에 처음 오는 겨울 가뭄이라고 해가지고 물이 안 나오는 거예요. 너무 가물으니까 물을 안 주고 물을 3일에 한 번씩 주는 거예요. 힘들었습니다. 훈련 받는데 물이 안 나오니까 이틀은 못 씻는 거예요. 각개전투하고 막 박박 기고 막 땅 위를 그러게 되는데 나중에는 흙범벅이 돼가지고 입에서 흙이 씹히는데도 씻지 못하고 그냥 자는 거예요. 얼마나 고달팠는지 몰라요. 그런데 훈련을 받다가 휴식 시간에 제 옆에 동료가 호주머니에서 편지를 하나 빼서 읽더라고요. 지금도 안 잊어버리는데 제가 옆에서 가만히 보니까 훈련소 들어오기 전에 아마 여자친구 애인이 준 편지인 것 같았어요. 근데 그 편지를 얼마나 여러 번 봤는지 심심하니까 볼 게 뭐가 있겠어요. 그러니까 이 편지를 자주 꺼내서 본 것 같아요. 편지가 다 헤어져 있었어요. 하루는 그날도 또 그 편지를 빼서 보고 있는 거예요. 제가 보여달라고 할 때 안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딱 대기하고 있다가 딱 보길래 손으로 팍 낚아채고 저만큼 도망가 버렸어요. 그래서 후닥닥 봤어요. 다는 못 봤어요. 보니까 글씨도 되게 못 썼어요. 내용도 별 볼일 없는 내용인 것 같아서 그냥 군생활 잘하고 오라는 애인의 편지였어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아니, 별거 아니고만 그렇게 안 보여주냐 하면서 이제 제가 한 말 했더니 그 동기가 하는 말이 명언이었습니다. 야, 이 사람아, 편지란 편지 글을 보는 게 아니고 편지를 손에 들고 사랑하는 사람의 얼굴을 보는 거야. 철이 안 들어서 이게 뭐 알지도 못하면서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한 소리 제가 들었습니다. 맞는 이야기예요, 여러분. 편지를 보는 사람은, 읽는 사람은 편지를 쓴 사람의 얼굴을 아른아른하게나마 보는 거예요. 그 재미로, 그 즐거움으로 편지를 보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을 왜 봅니까? 잊지 마세요. 성경도 사랑하는 사람, 사랑하는 그 애인의 편지를 읽듯이 보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보면서 주님을 보는 거예요. 십자가를 바라보는 거예요. 아, 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를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 아버지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분의 음성을 듣고자 하는 그 열망으로 성경을 읽고 들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학자 칼바르트는요, 그의 말씀론에서 말씀은 하나님의 언어이다. 하나님이 친히 말씀하고 계신다. 이 말씀은 하나님의 행위 그 자체이다. 역사 속에서 이 많은 사건 속에서 하나님이 내게 말씀하고 계신다. 말씀을 읽어가는 동안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만나는 순간 기적이 일어난다. 이렇게 말을 했어요.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을 만나고자 하는 열망입니다. 열망. 그래서 오늘의 시편 기자는요, 이 말씀 속에서 지금 하나님을 향해서 목말라하고 있어요. 헐떡이고 있어요. 말씀을 펼 때마다 하나님 내게 말씀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게 말씀해 주시옵소서 하는 마음이 간절해요. 자, 그러면 그런 사람들은 어떻게 되는가? 이러한 열망을 가지고 성경을 보니까 성경을 통해 하나님이 지시해 주시는 삶의 길을 발견하게 됩니다. 성경이 지금 나의 삶의 길을 어떻게 보여주고 계시는가? 그런 관점과 갈망을 가지고 말씀을 읽고 들으니까 내가 달려가야 할 길이 보이는 거예요. 길이. 그래서 2절 3절에 보면 여호와의 증거를 지키고 전심으로 여호와를 구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그들은 불의를 행하지 아니하고 주의 도를 행하는도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주님께서 나를 위해 예비하신 그 길이 보인다는 거예요. 주의 도를 행하는도다. 여러분, 여기서 히브리어로 도라고 하는 말은 조그마한 길이 아니라고 그랬어요. 옛날에 한번 제 도에 대해서 제가 언급을 했습니다만 환한 고속도로 같은 큰 길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아버지 내게 말씀해 주시옵소서. 그 말씀을 따라 준행하겠나이다 하면서 말씀을 펼치면 내가 가야 할 내 삶의 길이 환하게 보인다는 거예요. 그 길을 행하는 사람, 그 말씀을 지키는 사람이 복이 있을 것이다. 오늘 본문은 바로 그 선언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전심으로 하나님을 구하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려고 하는 그 열망 속에 말씀을 받는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그런 복 있는 사람 다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게 그리스도인으로서의 기본입니다. 기본.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에게는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순종하려고 하는 열망 속에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듣고 지키려는 열정이 대단히 중요해요. 그런 말씀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여야 돼요. 그런 뜻으로, 그런 열정으로. 여러분, 제가 여기서 강단에서 아마 수백 번도 넘게 아멘에 대해서 강조했을 것입니다. 근데 이제는 하고 싶지 않지만 그래도 제가 여러분한테 자꾸 강조하는 것은 뭐냐면, 아멘이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주의 종을 통해 대언하시면 그때 하나님, 알겠습니다. 제가 그렇게 지키기를 원합니다. 순종하기를 원합니다. 그게 바로 아멘이에요. 어떤 사람들은 아멘 하는 사람도 있고, 아예 그것도 안 하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들은 간절히 마음을 담아서 아멘 하는 사람도 있죠. 그렇죠? 이게 바로 말씀을 지키려는 열망이죠. 순종하려는 열망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그렇게 열망을 가지고 순종하려는 의지를 가지고 말씀을 받아들이면 하나님께서 그런 예배자를 찾으셔서 요한복음에서 말씀하는 것처럼 그 사람에게 복을 주신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내가 받아들이는 말씀의 질이 내 삶의 질을 결정하는 것입니다. 내 인생의 질을 결정해요. 히브리서 4장 12절 말씀처럼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며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한다.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또 디모데후서 3장 16절 17절 말씀처럼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내가 받아들이는 말씀의 질이요, 내 삶을 만들어가는 거예요. 내 인생을 만들어가는 거예요. 나라는 사람을 만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복 있는 사람이 되어가는 것입니다. 어린아이가 엄마에게 한마디 물었어요. 엄마, 저 책상에 있는 저 책 무슨 책이에요? 먼지가 뽀얗게 앉아있는데. 그러니까 이 엄마가 그거 하나님의 말씀이야 라고 대답을 했대요. 누구 책이야? 하나님의 책이라니까. 그러니까 어린애가 하는 말이, 하나님의 책은 빨리 하나님께 돌려드려야지 왜 거기에 그렇게 놔둬. 빌린 건 빨리 돌려주는 거라고 엄마가 말했잖아. 그렇게 얘기를 했대요. 여러분, 성경을 자꾸 읽으셔야 돼요. 말씀을 자꾸 들으셔야 합니다. 그리고 말씀을 들으셨으면 그걸 묵상해야 돼요. 순종하는 열망으로 말씀을 실천해 나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미국의 토리 목사님이라고 하는 분이 굉장히 의미 있는 이야기를 했어요. 성경에 많은 번역이 있는데, 여러분 성경 번역이 참 많아요. 여러분 쉬운 성경으로 성경 읽고 계시잖아요. 훨씬 이해가 쉽잖아요. 그죠? 성경에 많은 번역이 있는데 번역이라는 것은 옮기는 작업이다. 뭐 하는 작업이라고요? 옮기는 작업. 이 세상에 가장 위대한 성경 번역이 있다면 무엇일까? 그것은 내 삶으로 성경을 번역하는 것이다. 이런 말 했어요. 너무 훌륭한 말이에요. 너무 멋진 말이잖아요. 이 세상에 가장 위대한 성경 번역은 내 삶으로 성경을 번역하는 것. 성경 말씀을 내 삶으로 옮기는 작업. 성경 말씀을 내 삶에서 지켜 행하는 은혜. 내 삶의 그리스도의 삶을, 여러분, 이 성경은 주님이에요, 주님. 이게 내 삶에 이 주님의 삶을 옮기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전교인 성경 읽기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의무감으로 읽지 마시고 말씀을 지키려는 열망을 품으시고 하나님을 만나고자 하는 그런 의지 속에서, 소원 속에서 말씀을 가까이 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장에서는 하나님 내게 무슨 말씀을 하고 계실까? 오늘 설교도 마찬가지. 예배 시간에 여러분 참여하면서 하나님은 오늘 내게 무슨 말씀을 주실까?
이런 기대를 가지고 순종하려는 마음을 가지고 말씀을 읽으시고 예배에 참여하셔야 돼요. 내 삶으로 성경을 번역하려는 열정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시면 여러분의 삶이 새로워지게 됩니다. 놀라운 하나님의 복이 반드시 함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진리의 말씀이에요. 어김없는 말씀. 자, 말씀의 장이라고 하는 시편 119편에 어떤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인가? 두 번째, 기도하는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에요. 자, 5절에서 8절까지 말씀을 읽어 보겠습니다. 내 길을 굳게 정하사 주의 율례를 지키게 하소서. 내가 주의 모든 계명에 주의할 때에는 부끄럽지 아니하리이다. 내가 주의 의로운 판단을 배울 때에는 정직한 마음으로 주께 감사하리이다. 내가 주의 율례들을 지키오리니 나를 아주 버리지 마옵소서. 여러분, 성령의 감동에 의해서 이 시편 기자가 말씀의 축복을 쭉 묵상하다가 갑자기 기도하기 시작해요. 갑자기 기도. 여러분, 지식을 위해서 또는 그냥 습관을 따라 이 말씀을 접한 사람이 아니라 정말로 진정 말씀을 지킬 목적으로 말씀을 읽는 사람, 정말로 말씀을 지키고 싶어서 말씀을 듣는 사람들은요, 그 말씀대로 살기를 소망할 것입니다. 그렇죠? 근데 말씀대로 살기를 소망할 때마다 자신이 무력하다는 것을 깨달아요. 그렇죠? 말씀대로 살기를 원하나 그렇게 살 수 없는 내 자신의 연약하고 무력함을 발견할 때마다 어떻게 하는가?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심령이 가난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주 앞에 엎드리게 됩니다. 그래서 그가 그대로 살기를 원하는 말씀을 붙들고 주 앞에서 엎드려 기도하고 있는 내용이 바로 이 5절에서 8절 내용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들음으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주의 도를 깨달아 지켜 행하는 사람은 복이 있는데 저는 저의 힘으로는 그렇게 하는 게 너무나 부족합니다. 저는 그렇게 할 수가 없습니다. 너무 연약한 존재입니다. 그러기에 주님, 이제 저의 길을 굳게 흔들리지 않도록 정해주시고 저로 하여금 이 말씀을 지키는 사람이 되게 해주십시오. 하나님이 저를 인도해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참으로 말씀의 사람은 기도의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이요, 흔히 말씀과 기도를 자꾸 나눠요.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진정한 말씀의 사람은요, 기도의 사람이 되는 거예요. 당연히 성경을 제대로 읽고 설교를 제대로 듣는 사람은 언제나 기도로 연결되게 되어 있습니다. 올 한 해 모쪼록 여러분, 말씀 읽기와 더불어서 또 예배 시간에 말씀을 잘 들으심으로 심령이 가난한 사람, 기도의 사람이 되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아주 간단한 내용이지만 의미가 많아요. 감사하는 사람이 복이 있는 사람이에요. 자, 7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주의 의로운 판단을 배울 때에는 정직한 마음으로 주께 감사하리이다. 한 번 더 시작. 내가 주의 의로운 판단을 배울 때에는 정직한 마음으로 주께 감사하리이다. 여러분, 여기에도 하나님 말씀에 대한 별칭이 나오네요. 그럼 뭐냐면 주의 의로운 판단, 하나님 말씀이에요. 네. 그러니까 여러분, 주의 의로운 판단을 배울 때에는, 하나님 말씀을 배울 때에는 정직한 마음으로 주께 감사하리이다, 그 뜻이에요. 자, 순종하고자 하는 열망을 가지고 말씀을 읽고 듣고 나면 감사하게 된다는 말씀이에요. 아, 하나님의 말씀이 옳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저에게 힘이 되고 격려가 됩니다. 악인들이 의인들을 공경하는 이 악한 시대 속에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러한 귀한 말씀을 주시고 그 말씀을 붙들고 살게 하시니 정말로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주님, 저를 도와주시옵소서. 저의 방패가 되시고 요새가 되시고 저의 산성이 되어 주시옵소서. 주님께서는 반드시 저로 하여금 승리하게 하실 것이니 참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주님을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이렇게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말씀을 통해 힘을 얻고 위로를 얻으며 그 말씀대로 살려고 기도하는 가운데 감사가 흘러나오는 거죠. 자, 그러니까 여러분,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는 삶이 우리를 기도의 삶으로 이끌고, 기도의 삶은 우리를 감사의 삶으로, 감사와 찬양은 똑같은 거예요. 찬양의 삶으로 이끌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 보면요, 정말로 감사가 적어요. 스펄전 목사님은 그런 말을 했어요. 당신은 기도를 1시간 하셨습니까? 그러면 그 기도 중에서 절반 이상은 감사를 해야 됩니다. 맞는 말이잖아요. 우리 근데 기도할 때 감사를 그냥 많이 생략한다니까요. 냅다 구하기만 하고 끝나요. 네? 여러분, 본인의 기도를 잘 생각해 보세요. 근데 빌립보서 4장 6절에 보면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랬어요. 그잖아요. 감사함으로. 진실로 기도하는 사람, 진실로 기도 응답을 믿는 사람은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어주실 거야. 내 기도를 들어주신 하나님이 내게는 계셔. 나는 기도했으니까 주께서 나로 하여금 이 말씀대로 살도록 반드시 도우실 거야.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신다. 하나님께서 내게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 하고 생각하니 그 생각 속에서 감사가 터져 나오죠. 찬양이 터져 나오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과 기도, 감사는 사실 같이 가는 것입니다. 시작이 어디로부터 시작이 되냐? 여러분, 말씀으로부터 시작이 되는 거예요. 아무 생각 없이 그냥 말씀 듣고 습관적으로 말씀 읽으면 별 의미가 없다니까요. 근데 순종하려고 하는 열망을 품게 되면 이게 하나님께 상달되면서 기도로 이어지게 되고, 이 기도가 감사 찬양으로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그리스도인의 기본입니다. 기본. 전부입니다. 기본이. 사도행전 16장을 보면요, 사도 바울과 실라가 하나님 말씀을 따라 행하다가 빌립보 감옥에 갇히게 되는 그 예화가 나와요. 그런데 그런 가운데에서도 바울은요, 밤중쯤 되어서 꽉 막힌 감옥에서 기도하고 찬송했어요. 기도하고 감사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감옥에서 감사할 게 뭐가 있겠어요? 사도 바울이 지금 자신이 잘못해서 감옥에 갇힌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주의 일 하다가 억울하게 감옥에 들어간 거예요. 잘못도 없이 주님 사랑 전하고 다른 사람들을 축복하기 위해서 복음 들고 나섰는데 감옥에 갇힌 것입니다. 그런데도 사도 바울은요, 억울해하지 않고 원망하지 않고 불평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기도하고 감사했습니다. 그러자 옥문이 열리고 사람의 매인 것이 벗어지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사람의 매인 것이 벗어지는 역사가 일어났어요.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난관을 뚫는 힘도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고 감사 찬송하는 것, 그러면 여러분, 막힌 곳이 열립니다. 확 뚫립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에게 막다른 골목이 있습니까? 그곳은 바로 그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 이 열망 속에 말씀 붙들고 기도하고 찬송 감사라는 곳이에요. 여러분, 올 한 해 동안 정말로 말씀을 붙드시고 그 말씀 의지하여 기도하시고 주님께 감사하고 찬양함으로 여러분의 막힌 곳들이 다 확 뚫어지기를 저와 여러분 위에 십자가에서 피 흘리신 저와 여러분의 구주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는 삶이 우리를 기도의 삶으로 이끄는 거예요. 기도의 삶은 우리를 감사의 삶으로, 찬양의 삶으로 이끌어야 한다는 거 꼭 잊지 마시고 올 한 해 저와 여러분의 삶이 그런 삶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말씀 정리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을 점검할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내가 진짜 신앙생활 잘하고 있는가?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가? 그 세 가지인데 간단간단. 첫 번째는 뭐냐면 나와 성경 말씀의 거리를 보면 됩니다. 하나님과의 거리를 의미해요.
내가 말씀을 자주 읽고 자주 들으면서 말씀이 가깝게 느껴지면 그것은 내가 하나님과 가깝다는 증거입니다. 그러지 않고 최근에 말씀과 멀어졌다면 그것은 내가 하나님과 멀어졌다는 증거예요. 주일에 교회에 나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할 때도 전혀 설레임이 없고 기대가 없다면 그 하나님과 멀어진 거예요. 그런데 교회에 오면 하나님 내게 오늘 무슨 말씀을 주실까? 성경을 읽으려고 하면 하나님께서는 오늘은 내게 어떤 말씀을 허락하실까? 뭐라고 말씀하실까? 이것이 기대되고 가슴이 설레이면 그건 하나님과의 거리가 가까워진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는 증거입니다. 또 하나, 두 번째 점검 방법은요. 말씀을 지키기 위해 심령이 가난한 마음으로 내가 하나님께 얼마나 기도의 갈급함을 가지고 있는가. 그리고 세 번째는 감사와 찬양의 삶이 있는지를 점검해 봐야 합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기본이자 전부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신실한 그리스도인의 삶은 기본에 충실한 삶입니다. 신앙인의 기본은 말씀과 기도와 감사예요. 다른 것 없어요. 이 기본에 충실해야 건강한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입니다. 운동선수들도요, 기본기에 충실해야 슬럼프에 빠지지 않아요. 여러분, 손흥민 선수 보십시오. 축구선수. 어릴 때 그 아버지가 얼마나 지겹도록 그 기본기 훈련을 시켰다는 거 여러분 아마 보셔서 아실 거예요. 여러분, 기본기가 잘 되어 있어야 슬럼프에 빠지지 않고 혹 슬럼프에 빠져도 빨리 회복해 나올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도 기본이 잘 되어 있어야 시험에 빠지지 않고 승리의 삶을 살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본이 승리입니다. 따라해 봅시다. 기본이 승리입니다. 기본이 승리입니다. 모쪼록 올 한 해 여러분 말씀과 기도, 감사, 이 트로이카 세 가지 축이 여러분의 삶 속에서 왕성하게 움직여서 2022년 한 해 꼭 승리하시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인정하시는 복 있는 사람 꼭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말씀 생각하시면서 찬송하겠습니다. 361장입니다. 기도하는 이 시간 주께 무릎 꿇고 우리 그 세주 앞에 다 나아가네. 믿음으로 나가면 주가 보살피사 크신 은혜를 주네. 거기 기쁨 있네. 기도 시간에 복을 주시네. 고난 내 마음 속에 기쁨 충만하네. 기도하는 이 시간 주가 곁에 오사 인자신 얼굴로 귀 기울이네. 우리 마음 비우고 주를 의뢰하면 크신 은혜를 주네. 거기 기쁨 있네. 기도 시간에 복을 주시네. 고난 내 마음 속에 기쁨 충만하네. 기도하는 이 시간 주께 엎드려서 은밀하게 구할 때 곧 응답받네. 잘못된 것 알면 지금이 여기서 크신 은혜를 주네. 거기 기쁨 있네. 기도 시간에 복을 주시네. 고난 내 마음 속에 기쁨 충만하네. 기도하는 이 시간 주를 의지하고 크신 은혜 구하면 꼭 받네.
근심 사라지고 크신 은혜를 주네 거기 길을 믿네 기도 시간에 복을 주시네 고난 내 마음 속에 기쁨 충만하네. 우리 다 같이 눈을 감고 말씀을 묵상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이 복을 많이 받고 경험하기를 간절히 원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 말씀 들었으니 이제 우리의 응답의 차례입니다. 우리가 반응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려고 하는 열망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읽는 그런 성도 되겠습니다. 하나님 저를 도와주십시오. 또한 이 순종의 열망 때문에 내 연약함 부족함을 알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그런 사람 되겠습니다. 기도하니 하나님께서 응답하실 것을 믿고 감사하며 찬양하는 사람 되겠습니다. 이 그리스도인의 기본이자 전부인 말씀, 기도, 감사에 성공해서 승리하는 성도, 복 있는 성도 꼭 되게 해 주십시오. 하나님이 올 한 해 나를 위해 준비하신 복 꼭 받게 해 주십시오. 열매 맺게 해 주십시오. 하나님 제가 올 한 해는 꼭 그렇게 해보겠습니다 하고 결단하는 기도,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기도를 다 같이 입을 모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일 강단을 통해 은혜의 말씀을 주셔서 참 고맙습니다. 당신의 모든 성도들이 그리스도인의 기본을 잘 지키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 기도, 감사, 그리스도의 기본에 승리하여 우리의 인생이 승리하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인정하시는 진정 복 있는 사람